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제가 못 가졌네요. 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6feet. 자,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몰라서 구글 미트도 한번 켜봐라 그랬는데 여러분도 켜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키시면 여러분들 기계가 다 있으니까 구글 미트에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유튜브 보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구글 미트는 되게 사용하기 쉬워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건데, 자, 우리 지금 온라인에 누가 들어오셨죠? 기준이 형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건영자매님, 현지 형제님, 네. 그래서 처음에도 사진 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따가 중간에 예배 중간에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주일 예배 이렇게 기억하면서 품었던 마음은 뭐냐면 기쁘게 예배드리자. 따라하십시다. 기쁘게 예배드리자. 이 기쁘게 예배드리자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다 실수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해라. 더 기쁘게 한다. 좀 뻔뻔하자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서로 보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네, 특별히 기도하고 부탁하기는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더 집중하고 더 이렇게 산만하지 않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온라인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그런 기도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2020년 9월입니까?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 드리는데요. 우리 예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방역 환경이기 때문에 예배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사전 허락을 받으시고 얘기해 주시고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 카메라를 앞에 해놨는데 구글 미트로 보시면 여러분 현장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중간 우리 더 아직 더 올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혹시 예배 드리다가 개선점이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모니터 해주시고요. 아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이미 송기준 형제가 전달했을 텐데 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고 싶어도 이 교회 인터넷 사정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한 가정을 만났는데 예배 드리는데 좀 불편함이 인터넷선을 설치해서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당분간은 지금 환경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어쨌든 하시면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다음 네, 토요일 새벽기도 또 주중 신방 필요하신 것만큼 여러분 보시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오셔서 기도하시고, 상징적인 거지만 되게 중요하고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쓰고 또 서로 거리를 두고서라도 같이 만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성경 또 성경 읽기 교회 밴드 www.band.us/worshipfrontier 교회 밴드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현장에서 헌금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학생들 또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 채우시기를 축복하고요. 목장 모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믿는데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목자님들 몇 분 나오셔서 리트릿을 했습니다. 이번 가을에 어떻게 우리가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또 따로 제가 만나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와 아내가 온라인으로 하는 목회자 컨퍼런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잘 참석해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 부모의 삶 공부를 같이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제가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저녁 집회에는 같이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온라인인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할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일어나셔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 주는 귀한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십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드릴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담대히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우리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이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맑은 물로 깨끗해 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하나님 두려움과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할 만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His body on the cross, His blood poured out for us, the weight of every curse upon Him. One final breath. Final breath He gave as heaven looked away. The Son of God was laid in darkness. A battle in the grave, the war on death was waged. The power of hell forever broken. The ground began to shake, the stone was rolled away. His perfect love could not be overcome. Now death, where is your sting? A resurrected King has rendered you defeated.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 is alive. He is alive. The ground began to shake, the stone was rolled away. His perfect love could not be overcome. Now death, where is your sting? A resurrected King has rendered you defeated.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 is alive. He is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i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is overcome. We sing.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is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깊은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하나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 앞기는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한 가사 기억하시고 찬양할 때 주신 그 품은 마음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이 항해를 아무리 깊은 바다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지혜와 힘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일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앉지 않을 것이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잠잠히 내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또 내 인생을 맡긴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온라인으로 김주영 목자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에서 가을로의 계절의 변화를 보며 이 팬데믹 중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당신을 보게 됩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며 계속 늘어나는 희생자 수와 경제적 어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묵상하며 비록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많은 소소한 것에 대한 묵상과 감사를 해보게 됩니다. 먼저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이 기간 동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려는 현대인의 일상이 바쁜 가운데 많이 와해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대면할 시간이 줄었고 대화가 줄었으며 서로의 일상과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시기가 비록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과는 비대면이 일상이지만 한 집의 가족들 간에는 더욱 서로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서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늘어난 집안일에 대하여 가족들 서로 간의 분담을 통하여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서로 간의 일과 어려움을 나누고 같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배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자연에도 휴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석연료라는 지구가 수만 년간 쌓은 에너지를 지금 현 시대의 우리가 너무 단기간에 빠르게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저희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인류 스스로가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시대를 팬데믹 기간으로 잠시 멈추고 잠시간 자연의 휴식을 주는 시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팬데믹 이후 시대에도 지금처럼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소모시켜버려 인류의 터전인 지구마저 불태워버릴 듯한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인류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팬데믹을 통하여 저희들 교만했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했던 인간이 보이지도 심지어 진정한 생명체라 분류되기도 어려운 미미한 바이러스에 쓰러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초강대국 세계 제1위 국가라 자부하던 미국이 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자 높은 빌딩 숲만큼이나 폭대 높았던 대도시들이 가장 먼저 고생하고 가장 먼저 쓰러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자부했던 그리고 쉽게 안 무너지고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탑 같았던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한순간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음을 이 기간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내가 이루었던 나의 높은 자랑들도 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으며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배우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간의 모임과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것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 모임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와중에도 조심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두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긍휼을 보게 됩니다. 그 동일한 은혜를 바라보며 교회가 다시 안전하고 기쁘게 한마음 한종자에서 예배드리는 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신께서 그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심을 저희가 압니다. 속히 이 모든 사태가 끝나고 또한 인류가 이 기간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당신 뜻에 가까워지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우리 찬양 또 기도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감사를 좀 전하면 좋겠어요. 우리 홀로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또 우리 이 교회 건물 우리 루터란 교회에서 허락한 것도 감사하고. 네, 혹시 되면 화면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좀 얼굴 좀 보쳐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많지는 않구나. 우리 김주영 목사님의 매력을 아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오늘 김주영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김주영 목사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그 예배드리는 분들이 화면을 다 껐나 봐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얼굴을 다 껐어. 네. 우리는 지금 다 켜놨는데, 그죠? 여러분, 이 카메라가 여러분들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네, 우리는 지금 다 켜놨는데, 여러분, 이 카메라가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여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나? 그냥 구글 미트는 꺼주세요. 네, 그 유튜브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하는 게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러면 그분들은 좀 늦게 봐요. 늦게 보고 대신에 이 영상은 우리 영상이 전달되기 전에 이 구글 미트는 소통이 되거든요. 아주 복잡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그냥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오경은 김주영 목사님 왼쪽에, 그다음에 너무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저 오른쪽에 우리 경륜 자매님, 그다음에 우리 유경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또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기준 형제님, 여기 계신데 박수. 네. 그다음에 우리 가운데 우리 현진이 형제, 건영자매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멋쟁이 세원이 형제, 큰 박수로.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제일 밑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이 잠깐이지만 온라인으로 보면 안 본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왼쪽에 우리 재서 형제, 으뜸 자매님, 기준이 형제, 승현 자매, 우리 하은 자매님, 우리 권사님, 우리 왼쪽에 계신 분들 박수로. 네. 예. 하여튼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보시라고. 오른쪽에 우리 정아 자매님, 우리 제 아내 우리 지수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은혜 받는 예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같이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봉독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들으시든지 작은 목소리로 따라 읽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니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우리 헌금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특히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시간과 건강과 돈과 모든 기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는 관계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심하되 담대하게. 조심하되 담대하게. 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작은 에피소드지만 요즘에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안 보여. 또 기도하다가 이 설교 원고를 보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죠. 뭐 할렐루야. 지난주도 그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조심하되 용감하게, 조심하되 담대하게.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사도행전은 그 챕터마다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럼 9장은 8장부터 이어지잖아요. 8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 죽습니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이는 현장에서 어떤 젊은이가 너무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라고 앞장서면서 핍박하는 일을 힘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9장에 넘어오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면 예수를 만난,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를 만난 이 청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담대하게. 찾아봤더니 사도행전에 담대하게, 담대히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표현해 주는,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갑자기 딱 스토리가 멈추거든요. 그때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울이 죽는 날까지겠죠. 마지막까지 담대히 온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bold 네. 여기에 배터리가 나가면 안 될 수도 있고 하다가 제가 이걸 누르면 또 꺼지기도 하고 아까 하다가 저기 실수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긴양이 아니지 더 기쁘게 더 힘차게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괜찮습니다. 이거 쓰면 됩니다. 우리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제가 딱 들으면 우리 승현자매가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이따가 네 이렇게 이따를 위해서 똑같은 실수가 두 번 있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네.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네.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자, 우리가 이제 좀 흐름이 끊겼는데 우리 사도행전 우리 9장 3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정리하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위기의 시기에서도 튼튼해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 숫자가 증가하는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9장 31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잖아요. 의사잖아요. 아주 체계적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1장 8절에서 기억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제자가 될 것이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교회가 평화롭게 됐고 교회가 든든해졌고 성장했다. 여러분 교회는 위기의 시대에도 위협이 있어도 든든하게 평화롭게 세워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최재서 형제에게 큰 박수로 격려를. 무선이 좋기는 한데 제가 아까도 미리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위기의 시대에서도 교회는 튼튼해지고 평화롭고 성장했다. 이 말씀이 31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처음 교회, 신약의 교회, 사도행전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했습니다. 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올지라도 환난을 넘어서는 놀라운 평화를 맛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십시다.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이고 위협이 있고 힘들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사망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여러분 실현된 것이죠. 나타난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9장에서도 27절, 28절에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오히려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나바라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믿자마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용기 있게.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만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는 청년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위협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를 믿자마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영어로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in hindrance. With all boldness.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와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막 시작되었던 그 시기에도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평화를 맛보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내와 함께 온라인으로 했지만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하나 이해한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 요즘에 온라인으로 공부하죠.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 내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온라인으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저와 아내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 팬데믹 상황이 지금도 여기 현장에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지만 좀 충격적인 상황이고 뭘 해도 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하다가 곧 또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을 책임지고 계신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개회 예배 드리면서 뭐래도 해라. 뭐래도 해라. 그래서 자기네 교회도 어떻게 했는지 소개해주고 심지어 이 가정교회 목사 컨퍼런스는 1년에 2번씩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런데 봄에 하는 컨퍼런스가 LA 지역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캔슬이 됐잖아요. 이번 가을은 토론토에 있는 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캔슬되면 1년이 지나가고 내년 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해도 한번 해보자. 뭐래도 해보자 해서 온라인으로 목사님들 사모님이 들어와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한 번은 수요일날 저녁이었는데 강의는 유튜브로 하고 성경 공부는 줌으로 했는데 또 한 순서가 뭐였냐면 모든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줌으로 화상회의를 한 거예요. 봤더니 88명이 들어왔더라고요. 88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부부가 앉아 있었고 어느 지역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줌이 다 되더라고요. 얼굴 보고 저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도 보고 또 말하면 또 크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하면서 뭐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예배 못 드리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찬송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지만 어느 주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허락됐지만 뭐는 못해요? 찬송은 못해요. 마스크 쓰고도 찬송하면 안 되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하고 그러면서 올랜도에 가면 비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김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근데 자기네 교회 소개를 하면서 최선을 다한 모습 속에 뭐냐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거기서 따왔는데 조심하되 용감하게, 조심하되 담대하게.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를 하셨어요. 조심하되 쫄지 말고. 그 목사님 표정과 함께 전달되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이 올랜도니까 플로리다잖아요. 이 쉽지 않거든요. 이 팬데믹 상황이. 그런데 처음부터 교회는 안전한 곳이다. 교회는 안전해야 된다. 방역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면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친구 만나러 갔는데 알던 친구들, 그 친구가 누구네 집에 사는지를 다 알던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는 만나고 와라.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애,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애, 어딜 다닐지 모르는 애가 혹시 있으면 조용히 떠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역도 조심하고 만나는 사람도 조심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때 교인들이 모이면 가장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모일 수 있다라는 오히려 그 담대함과 용기를 갖자라고 권면했더니 쫄지 않고 움츠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모임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과 더불어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목장 모임까지도 진행되는 게 상당히 건강하게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플로리다에서 가장 이 바이러스가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뚫고 그 모임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인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또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초대교회는 사마리아에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어떻게 교회가 평화로웠고 든든했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겉으로 보면 어디요? 지역이 유대 지역, 또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서 교회가 평화로웠고 튼튼해졌고 숫자가 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영어로 보면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and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교회가 성장했다. 숫자가 늘어났다. 겉으로 교회가 튼튼해졌다. 평화로웠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과정과 그 안에 있는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꼭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인커리지 받았다.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그들 안에 있었다. 그 당시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볼 때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보여졌다는 거예요.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 무서워서 벌벌 떨다는 뜻인가? 내가 잘하다가도 하나 잘못하면 엄청나게 징계받고 혼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곧 뭐다? 이퀄 성령에 의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사는 것이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모든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방언으로 병고침으로 위로와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겉모습 약간밖에 못 만들어내요.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위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흘러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마치 충만함이라는 건 뭐죠? 빈 컵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을 부으면 어느 순간에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컵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내 이모셔널 탱크 안에, 스피리추얼 탱크 안에, 내 육체라는 이 바디 안에 놀랍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기적으로 신비로 내 안에 채워지되 어떻게 채워지는 거예요? 넘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인커레이지 위로 격려 생각해 보십시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좀 위로해 주지 않을까라고 혹시 마음을 열면 어떻게 정확하게 그 사람이 내 사정을 알고 정확하게 위로해 주면 좋겠지만 잘 안 돼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복학해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독서실에서 살 때인데 전화를 했어. 근데 이제 그냥 끊었어요. 좀 답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아니라 첫 번째 전화는 부모님한테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전화는 저희 누이한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누이는 저랑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살았거든요. 둘이 자취했는데 기억이 나요.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몇 마디 안 했는데 펑펑 울었던 기억. 누구라도 내 말을 들어주고 좀 나에게 좀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는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넘어서야 될 그 순간에 혹시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더 용기 있게, 더 평안하게, 더 넉넉하게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으면서 그걸 넘어서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일까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뭐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은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주 제너러시티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경건하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진노하시고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설교 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익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유익하도록, 내가 새로워지도록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10절 말씀은 그냥 띄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생아, 우리가 나의 참자녀가 아니라면 그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서 이렇게 그냥 도와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둘 수도 있겠지만 진짜 아버지라면 잘 되라고, 유익하라고, 훈육하고 디스플린하고 징계한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징계가 합당하면 자녀도 그 부모를 공경한다. 그렇다면 육신의 아버지도 그 정도인데 진짜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우리를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징계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한다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d disciplines us for our good. 우리가 잘 되도록. 근데 그 뒤에 있는 거 보세요. In order that we may share in His 뭐라고요? Holiness.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과 사명은 양날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하셨지만 왜 탈출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 구원과 사명은 양날개다. 해방된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양날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유익이라는 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시간에 대한 것, 그렇죠? 건강에 대한 것, 지혜에 대한 것, 관계에 대한 것, 마음의 강건함과 용맹과 건강함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In order that we may share in His holiness.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유익을 경험하도록 어느 때는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든지 지지해 주십시오. 혹시 그것이 홀리하지 않더라도 그럴 때 하나님 결단하셔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삶, 사랑이 많고 사랑이 많고 사랑이 많고 사랑이 쌓이고 쌓이고 쌓인 것을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겉모습과 속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면 그분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유다 지방과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의 교회들이 튼튼해지고 평화를 맛보고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고 성령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저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평화가 있고 든든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믿지 않는 분들을 세례 줄 수 있는 교회로 자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세 번째 대지는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 조심하되 담대하자, 조심하되 용감하자, 이 말씀 보면서 또 이번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이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먼저 말씀 보십시다.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왜요? 자녀인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찾으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자, 일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가짜다. 제자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가?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복음이 전해지면 된다. 할렐루야. 고수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겁니다. 어제 목자 리트릿을 우리 잠깐 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면 하늘의 기쁨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뻐할까요? 첫 번째,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시작.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기뻐하는 건 진짜 기쁨 아닙니다.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또 교회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예배 중에 격려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기뻐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또 기뻐하고.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말씀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컨퍼런스를 마치면서 마지막 그 폐회식 설교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 조급해가지고 실수했던 적도 있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험담하는 말을 인터넷에 퍼쳐서 너무 힘들었던 적도 있고, 또 스스로가 무너졌던 적도 있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라고 말하지만 직장을 가든 가정에 있든 혼자 있든 심지어 교회에서 뭘 할 때도 기뻐하지 못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있어요. 없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만나면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만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비난하고 내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들을 자꾸만 관심 갖고 그 소리를 듣고 막 그걸 묵상하면 더 침체가 된다. 반드시 한 명이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집중해라.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것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것도 양날개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나누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나눈다는 것은 목장 모임에서나 또 행복의 길에서 많이 강조하던 부분이죠. 감사를 나누고 감사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감사를 나눴더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더라. 나는 감사 제목을 나눴는데 그 사람은 시기하고 나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하셔야죠. 하나님, 이 감사를 감사로 못 받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최 목사,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을 탁 나누면 제가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하고, 특히 그 사람이 학생이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몰라요? 밥 사주지, 기름값도 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담대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큰 그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뻐하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문이 조금만 열리면 기뻐하십시다. 함께 기뻐하십시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 되시는 주 예수,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리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로 정진하였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신의 시간인데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세 가지 도전합니다. 담대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기뻐하라.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지난 한 주간 또 앞으로 일주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상황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대로 알려드리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하나님 도전하셨습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십시오. 보지 말아야 될 것에 여러분의 눈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어떤 경험들로부터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들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시간과 내가 쓰는 모든 하나님 컴퓨터와 셀폰과 환경과 만남과 소리와 하나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그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청년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감정을 튼튼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는 밤과 공간과 하나님 모든 만남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의 주인이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시면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풍랑 속에서라도 주 예수와 더불어 있기 때문에 잠잠하게 그 길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찬양 속에서 저희는 묵상하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 예배는 신기한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배 자리에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렸던 그 시간이 저는 제 가슴속에 새겨진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찬양처럼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주인 삼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인생,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조심하되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결단한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기쁘게 악기를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저와 함께 밥 먹으러 갈 텐데 특히 지난주에 배가 아파서 빠지신 자매님, 오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매가 빠졌다고 따라간 형제도 빠진 형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두 배로 열심히 나르시고 지난주까지 못 먹었던 것까지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여러분 반갑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마치겠습니다.